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동복교회에 온 지 벌써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쭉 해서. 근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쭉 한 걸 보니까 야고보 목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야고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보자 해서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으시죠? 네. 미국의 침대 회사 중에 시몬스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죠. 시몬스 침대 아십니까? 네. 시몬스 침대의 브랜드 핵심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그럽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아빠가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침대 걸터 앉아서 물을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요. 그런데도 안 흔들려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나온 광고가 뭐냐면 매너가 평안함을 만든다. 그래서 평안함의 시리즈가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 이제 매너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매너가 있으면 매너를 잘 지키면 서로 편안해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매너란 과연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침대가 흔들리지 않아서 편안한 것처럼 이 세상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확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심지가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뿌리내려서 의심의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온전히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믿음과 또 믿음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의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안 나오고 의심에 대한 구절이 3구절이나 나오네요. 왜 그럴까? 왜 믿음이 더 많아지고 의심은 짧게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글자 수를 세봐도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짧고 의심하는 자는 뭐 요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받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단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믿음보다 의심이 점점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점점 짙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업관계, 교회 안에서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면, 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한다면, 내가 내 친구를 신뢰하고 친구가 나를 똑같이 신뢰한다면 굉장히 견고한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처럼 깨지기 쉬운 관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언제 깨질까요? 혹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만 본 것 같네요. 거기에 여러 관계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크리스마스의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좋은 영화인데, 그 중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구장창 스카프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올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받을 줄 알겠죠? 뭘 받을 것 같아요? 네, 스카프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가는데 남편이 자꾸 보석상을 기웃기웃하고 있어. 아니 여기 아닌데 왜 여기 와 있어 하면서도 내심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뭔가 다른 걸 선물하려나?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서 남편의 외투를 살짝 봤더니 예쁜 금목걸이, 이렇게 큰 거, 금목걸이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포장된 것이 그 안주머니에 있어요. 이 양반이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했나 보다 하고 막 그 아내가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자녀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아내가, 야, 내가 제일 먼저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제일 먼저 할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뭘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준 선물을 막 열어봤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CD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본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아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울진 못하고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막 뻥뻥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찾아왔을 때 이 아내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 될까요? 그냥 금목걸이를 그 여자에게만 그냥 선물만 줬을까? 다른 것도 줬을까? 주고받았을까? 기타 등등 이렇게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신뢰가 깨집니까? 그것은 배우자가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때, 또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또 누군가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언제 어떻게 신뢰가 깨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꾸준히 쭉 계속 이렇게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떼쓰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세요. 그래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부풀려서 오늘 이 정도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막 기대하고 갔더니 없어. 그러면 실망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속상하거나 마음이 소원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자리도 안 나갈래요. 예배도 이제 공예배만 나가고 이제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신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의심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심이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심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그 이상한 믿음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만 봤을까요? 다른 제자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이상한 믿음을, 아주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예수님, 만약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와,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신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 한덕 바닷가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물 위에 서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걸어오라. 그래서 어땠어요?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뭐 혼자 갔다고 여러분 삐치신 거 아니시죠? 네,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닷물을 걷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빼고.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라? 나는 한 번도 물 위를 걸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들어오는 만큼 바다 밑으로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이제 죽게 생겼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을 기도하여도 아무리 위대한 것을 구하여도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바닷물도 이렇게 찰랑찰랑 자꾸 올라오고 발을 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그 바닷속으로 빠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의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면 되겠죠.
할렐루야. 언제나 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가운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퇴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맛보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나 뭔가 자꾸 의구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온전히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믿는 믿음은 온전히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분명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기름 부으심과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앞에서 지혜도 말씀하셨죠. 지혜도 순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강의를 잘하시고 영역이 뛰어나신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감동과 더 큰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분에게 선포할 때가 있대요. 근데 이 교수님에게 신학생 두 커플이 있었는데 둘 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커플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4년 지났는데 아직 애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커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두 커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각각 불렀어요. 한 커플 먼저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갔고 또 한 커플을 불렀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 두 커플을 향해서 똑같은 감동을 주셨대요. 뭔가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선포를 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안수해줬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커플은, 먼저 왔던 커플은 1년 뒤에 아기를 안고 와서 그 교수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한 커플은 아직도 여전히 아기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두 커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똑같았대요. 감동은 똑같았대요. 믿음의 확신은 똑같았대요. 그런데 한 커플은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그것이 교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고 그 결과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한 커플은 어땠어요? 그냥 교수님이 한 번 기도해 주신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기도하시고 이번주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누구 손해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믿음,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안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히 믿는 믿음은 의심이 찾아와도 결코 그 자리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기도하다가 언제든지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의심이 없을까요? 장로님이라고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흔들리십니까? 나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고 다른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책감, 그 의심의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예수님께 분명히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또 한 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흔들리고 의심의 자리까지 나갔지만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계신 확신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지위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되었고 아주 놀라운 십자가가 거꾸로 박히는 특별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흔들렸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으시냐면 왜 흔들렸는데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나를 떠나서 멀리 가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믿는 믿음은 내가 흔들릴 때 누구를 먼저 보느냐의 게임입니다. 내가 누구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이 이기거나 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의심이 찾아올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의심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들릴 때, 의심들을 할 때 바로 그때에도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본다면 게임이 끝입니다. 그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믿음의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은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백만 번이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말씀, 본문,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를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전도할 때, 설교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정말 기대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젊은이, 그것이 바로 당신과 나와의 차이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의심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믿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정착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선포한 그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기대감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아, 내가 갑자기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구하든지 다 준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백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초점은, 포커스는 아버지의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모난 성품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날마다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의심의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결코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면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주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의심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 그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